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에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멘토 주일입니다. 멘토님들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죠? 멘토님들은 우리가 예배할 동안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또 안전하지 못하게 돌아다닐까 봐 그들을 붙잡아 놓고 돌보는 베이비시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멘토들은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멘토님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주일학교가 망가진 이유는 성경의 정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주일학교 교사다 이렇게 정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멘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답게 하늘 왕국의 백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왕의 품격과 왕국 시민의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 하늘 왕국의 시민인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죠? 이마에 써 있나요? 십자가 배지를 붙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배에 나오는 매너에 있습니다. 하늘 왕국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기쁨과 남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깥으로 배어 나오는 매너, 그것을 저는 예의라고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익숙해졌을 뿐이지 대단히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의 선진국을 다녀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이 살기 어려울까요? 사계절의 좋은 기후, 어디를 후벼파든지 물러들 수 있는 이 좋은 국토, 금수강산, 이 아름다운 나라, 70년이 안 돼서 잿더미 같은 나라를 세계 경제 제11위 국가로 세워놓은 이 저력과 힘이 있는 나라, 이 좋은 나라를 방문하는 우리 교포들이 돌아가서 하는 말은 한국에 살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이 돈만 있으면 여건만 되면 한국을 떠나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업을 찾는 형제들이 이 아름다운 조선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보다 더 속속들이 배겨있는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우리 사회에 갑질 문화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객은
상가의 점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사장님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우리 사회에 충만한 무례함의 극치가 바로 갑질입니다. 나는 갑질을 한 적이 없나? 우리가 얼마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공공질서를 무례하게 지키고 있는지.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호텔에 가서 자게 될 경우에는 꼭 귀를 틀어막는 소음 제거 이어폰을 끼고 잡니다. 특별히 관광지에 갈 땐 그래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복도에서 권사님, 권사님, 거기 아니고 여기고, 집사님, 빨리 하고 하하하. 내가 코리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지금 어느 방에서는 여행에 지친 한 여행자가 잠을 자야 하는데 그 사람을 깨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떠들므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밥맛이 없을 텐데, 식당에서 마음 놓고 수다 떨고 떠들고 애가 와서 삼지사방으로 헤매고 다녀도 애들은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다른 사람이 입을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휴지를 내가 쓰고 내 주머니에 넣으면 옷이 더러워질까 봐 아무데나 버리는, 저는 별 차이가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무례함에 젖어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례로 충만한 이 세상, 그래서 살 맛이 안 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바꾸는 돈 안 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힘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몽골에 염소와 양 400마리 이상을 섞어 키우는 목축업자에게 제가 물었어요. 양을 염소 가운데, 염소를 양 가운데 섞어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염소가 착해진대요. 양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양인 줄 착각하고 그 들이받는 버릇들도 많이 하고 싸우질 않는데요. 이 무례에 빠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나마저 무례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나라, 정말 여건되면 이민 가야 할 나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바로 여러분과 내게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조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시민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셨듯이 작은 예수인 여러분,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의 태도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무례하게 살면 안 되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 속속들이 배어있는, 툭 치면 무례함이 기어나오는 이 숙달된 달인경지의 무례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할까요? 망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나니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막대게 하는 사람을 욕해서 하는 말이 망나니입니다. 그 망나니라는 말 앞에다가 개자 하나를 붙이면 훨씬 의미가 강해집니다. 개망나니. 여러분이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 두 제사장, 엘리의 아들 두 제사장이 바로 개망나니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태운 것 맛없어. 삶은 것 맛없어. 나는 육회를 먹고 싶어. 최고로 좋은 부위의 육회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먹어야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짓을 서슴지도 않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드시면 돼요. 억지로 뺏길래, 맞고 줄래, 아니면 그냥 줄래? 아주 못돼 먹은 망나니 중에 상망나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음번에 나가면 이 망나니들이 무슨 짓을 하냐?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자들도 있다고요. 그 여자를 데리고 잠을 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전부 그런 식으로 제사를 했어요. 이방 귀신 섬기는 모든 신전에는 미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제사하러 오는 사람과 같이 술을 먹고 사람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음행을 했어요. 그것이 제사 방식이었다고요. 그걸 신전에 있는 신이 보고는 성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해 그들이 하늘에서 남녀 신들이 교접하면 그것 때문에 염소는 새끼를 베고 양은 새끼를 갖고 송아지는 쌍둥이를 낳고 보리는 이삭을 맺고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두 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를 우상 귀신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배인, 쌍스러운, 상놈 같은 사람들이었다. 상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어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벨리알, 귀신의 자식 같은, 마귀 자식 같은 존재들이었다. 어떤 영어 성경은 worthless, 가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하다 그러면 너무 좋은 표현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쓰레기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페트병 재활용하잖아요. 재활용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쓰레기라고 그러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쓰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은 가로막고 사람들에게 축복에 대할 길은 잘라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누리는 일은 스스로 포기하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면 무용된다, 무용지물 된다. 무용지물 되기 싫은 사람은 무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사회적인 권위, 지위, 그러면 좋은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예의 바르지 못하면 쓰레기 됩니다.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투 운동 때문에, 성추행 때문에 옷 벗고 가문의 수치, 온갖 패가망신 그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매너, 여자를 대하는 매너, 남의 딸을
대하는 매너,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매너. 돈이 조금 있으면 기사에게 쌍욕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내가 이 기업의 상당한 지위에 있으면 물견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조금 우등한 위치에 있으면 그 많은 손님이 지금 다음 스케줄을 놓고 탄 비행기를 돌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써서 갖고 오는 기업이 부자 3대가 되지 못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례하면 무용지물 됩니다. 멘토 여러분, 우리의 멘티들이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의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무례한 며느리를 얻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례한 사위를 얻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례한 부하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친구를 내 친구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소용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조기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보다, 조기에 수학을 마스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조기에 어린 뼈가 왕국 시민으로서의 이의를 배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 말도 탈도 많은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세계를 다니시다 보면 교회 이름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고린도 교회는 없을까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 모양이 되었을까요? 무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는 조직 문화가 아주 무례했습니다. 애찬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와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국수를 삶았는데 앞에 사람이 건더기를 4인분을 다 먹어버리자 뒤에 있는 사람은 국물만 마십니다. 그래서 뒤에 온 사람은 성이 나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여기에 초대된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20명이면 여기에 만두 튀겨놓은 게 20개라면 1개 이상 먹는 짓은 누군가가 못 먹게 만드는 무례한 짓입니다. 식탐은 단순히 밥 잘 먹는다가 아니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입니다. 내가 부탁합니다.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생선 가운데 토막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끄트머리를 잡수십시오. 수박을 썰어놨으면 다른 사람이 가운데 삶아는 거 먹도록 칼집 들어간 맨 끝에 거 잡수십시오. 우린 그래도 괜찮을 사람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은 반찬은 다 집어먹는 것입니다. 다음에 올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 잔씩 나눠 가는 것이 아니고 큰 잔에다가 놓고 같이 돌려 마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걸리 마시듯이 꿀떡꿀떡 반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방울도 먹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요. 무리한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할 경우에 손해볼 사람은 없는가?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못 먹을 사람은 없는가?
여자들이 모처럼 자유를 얻자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권세를 피우며 무례했습니다. 내 방언이 더 유창하다, 네 방언이 더 멋지다, 제 방언이 더 예쁘다, 알아듣지도 못할 방언을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대니까 예배가 이게 뭔 시장통인지 알 수가 없는 무질서에 빠지고 맙니다. 법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용서하고 들어주고 타협하면 될 걸 곧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놈 좀 잡아가라고. 교인들끼리.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되고 싶은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례하면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게 살지 않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무례하게 자라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왕국 백성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멘티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너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의라는 말을 영어로 courteous라고 부르는데 C-O-U-R-T, court, 궁궐, 대궐, 궁정. 거기다 O-U-S 형용사 어미를 붙이면 궁정에서 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예의입니다. 에티켓, 불어입니다. 궁중에 황제는 황제로, 황제비는 황제비로, 수위는 수위대로 각 계층에 따라 그들이 처신해야 할 행동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 티켓에 맞을 때 에티켓입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벗어나면 에티켓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 다 왕궁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예의란 왕국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럴 때 아스케모네이, 아스케모네이, 이거는 아는 없다는 뜻이고, 스케몬이라고 한 것은 틀, 형식,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의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신하는 신하의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우리는 스케몬, 무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같지 않고 시장 잡배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무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면 꼴사나운 것이고 막대 먹은 것이고 상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왕의 궁정에 사는 사람이니까요. 하늘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 왕자와 공주의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무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척받는 이유는 그 왕국의 에티켓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아홉 살 이원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원범은 광화도에서 쟁기로 밭갈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의 피 속에는 왕의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조대왕의 서족이지만 순조대왕의 서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영모제로 몰리는 바람에 강화도에 유배를 갖고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왕이 죽자 이 당시
권세를 주도하는 안동김씨 세도가 똑똑한 왕자 말고 등신 같은 왕자,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정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 강화도에 이원범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농사꾼 이원범이 조선 제25대 왕 철종이 된 것입니다. 철종이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예의였습니다. 너무너무 굉장한 사내 진미가 차려지니까 먼저 먹으려고 하면 마마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고 김이상궁이 먼저 다 먹은 다음에 먹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삶은 닭 다리 딱 잡고 얼마나 좋아요. 닭다리를 잡는 순간 마마 아니옵니다.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강화도에서는요, 집으로 엮었지만 어쨌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신하가 다 보는 앞에서, 나인 여자 나인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 내리고 이제 변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나오겠습니까? 마마 고정하시고 예의 있게 용변을 보시옵소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19살의 왕이 돼서 14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술과 여자에 파묻혀서 방탕하게 살다가 33살 나이에 병으로 죽었어요. 요절했어요. 왕자 공주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란 그런 것입니다. 그 예의를 잊어버리면 철종 같은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내가 누구라고? 왕의 아들이라고. 나는 왕족이라고.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집어먹지 않고, 다리 아프다고 아무데나 팔썩 주저앉지 않는 왕족의 틀이 우리에겐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틀이 뭐죠? 10계명. 분명한 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두 번째,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무례함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소명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을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망나니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대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1번지 전도지는 사형리, 내비게이터의 브릿지, 세대로교회 전도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1번지 전도지는 바로 우리의 매너입니다. 진리를 무례한 그릇에 담으면 진리는 배척당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 속에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그 답답한 지하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빨리 집에 가서 발 씻고 자야 되겠다 밖엔 생각이 없는 사람들 틈에 서서 성경을 외워대고 예수 천당을 외쳐대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내게 그럴 용기가 없다고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저런 식으로 하늘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을까? 매너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할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꼭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들을 준비도 듣고 싶지도 않은데 무슨 권리로 거기다가 쏟아부어요 우리가. 그런 매너 없는 짓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많은 경우에 손상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노방전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방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예의라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숭실대 앞을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바로 내 옆에서 공부하던 한 형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예수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욕했을까?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례하면 전도의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최상의 예의를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이 왜 무례했는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례하게 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은 무례하게 된 원인도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셨건만 기준을 상실하자 그들의 삶은 헝클어졌고 무질서와 무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태도로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태도로 상황을 극복하셨을까?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기준과 모본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암실 상자에 살고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도끼로 제 마음 문을 뽀개고 들어오신 적이 없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 아저씨들이 문을 쇠도끼로 찍고 들어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제 문을 그런 식으로 억지로 따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문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제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의입니다. 그 예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는 너 이제 손들어, 꼼짝말 손들어, 저 방 가 있어, 그럴 거고 마음대로 제 인생을 끌고 가신 게 아닙니다. 항상 제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가이드 하시고 멘토링 하시고 제 의견을 물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해될 때까지 목사님을 통해 책을 통해 설득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의 있으신 멘토님이세요. 그러고 오셔서는 제가 이렇게 서 있지 않도록 저에게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의 의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권리도 주셨어요. 제가 예의가 있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스럽게 볼까? 예의 없다고 부를까? 그것 때문에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예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연구원을 마치고 터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였습니다. 카운터에 여자분이 한참을 치는데 고개를 계속 오른쪽으로 흔듭니다. 저는 마음에 콩알만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화를 낼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하면 내가 언제 이것을 예약했는데 없다고 그러냐, 이제 따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3등석에 일반석에 자리가 없습니다. 만석입니다. 제가 조금 참았더니 1등석에 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리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생전 처음 비행기 좌석 중에 1번, 2번 자리에 왔습니다. 와, 다리가 쭉 내려가고요, 하얀 그 테이블 위에다가 정말 황제 같은 대접을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럼 그렇지, 아니에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줄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깎아도 넣는 게 아니고 잘 접어서, 잘 때도 아주 매너 있게 자. 근데 내 앞에 있는 아줌마, 내 뒤에 있는 아저씨 그러지 않아요. 이래, 이 음식 왜 맛없어? 그리고 꼭 스튜어디스 부르는 게 시녀 부르는 것 같아요. 전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3등석도 못할 뻔한 사람인데 1등석에 있어요. 황송, 감사. 여러분이 지금 궁시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1등석에 앉았던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면 3등석은커녕 지옥행으로 갈 비행기를 지금 갈아타고 1등석에 앉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 4가지 말로 연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도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를, 유치부 주제가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4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 어떤 유치원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말을 놓으면 또 불교도 엄마가 화낼까 봐 선생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4마디 말, 하나님을 깎아내고 선생님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이 4마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 4마디만 여러분이 유창한 한국말처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한평생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명선언 곧바로 하고 축도하겠습니다.